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 원장님 함께 잘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4번째 방송인데요. 저 솔직히 오늘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저희 장로들의 유전하는 날인데 네. 지난번 이제 1회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때 이제 붙어있으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아주 유의미한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걸 좀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그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소감을 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정 원장님이 몇 개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먼저 시작해 주세요. 붙어 있어라. 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단 안에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쪽 저쪽을 나누었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방송 고맙습니다. 이응님께서 가족의 개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끼리도 생각이 좀 달라서 싸울 수 있는데 결국은 나뉠 수가 없는 거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또 장로들의 유전 2회는 언제 하나요?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크리스 캐롤이라는 분도 올려주셨는데요. 매주 어떤 요일에 업데이트 예정이신지요? 듣다 보니 마음이 넓혀져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게 다시 한번 의미가 확실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저희 언제 업데이트를 하죠?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크리스 캐롤님께서 챙겨서 들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우선은 쉽고 명확해서 듣기가 편했고 최근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막연했던 부분을 짚어서 풀어가니 좋았습니다. 듣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 인간은 태어나면 이방인이었다가 거듭남으로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가 탈퇴할 수는 없는 건데 무리해서 스스로 나뉘는 자라 함은 누굴 말하며 어떤 상황을 두고 말씀한 뜻일까요? 이런 질문이나 이런 듣고 나서의 소감들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의견들을 받고 나서 저희가 지난 방송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얘기 또 오늘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게 있다면 오늘 좀 더 얘기를 나눠보는 붙어있으라 2탄을 준비했습니다. 상속자들 1회 장로들의 유전 코너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붙어 있는 것, 이것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 혹은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주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간혹 이 구절을 너무 편협하게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교단에 붙어 있어야 하고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면 뭐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식 이런 잘못 전해져 오는 그런 폐단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마음을 넓혀서 보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큰 존재가 좀 시야에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에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들을 좀 하나씩 조금 더 보충을 오늘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볼 텐데 일단 아까 의견 주신 기영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질문이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리면 자 그리스도에 한번 속하게 되면
떨어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라 함은 누구이고 또 어떤 상황을 두고 한 말씀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이거는 좀 어떻게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좋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에 이제 속하게 되면은요 취소가 되지는 않죠. 근데 왜 나뉜다는 표현이나 붙어 있으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애초에 나뉠 수 없는 건데 왜 나뉠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네. 이제 분명히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경우 내지는 이런 표현이 아무튼 있습니다. 이런 네, 게 먼저 있죠. 이제 한번 찾아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먼저 2절을 잠깐 보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울과 같이 있는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한테 이제 쓰는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구절인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1장 6절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제 분명히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이제 교회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속히 떠났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안타까움 내지는 질타하는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네. 네. 분명히 이제 이게 다른 복음을 쫓는 경우를 떠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게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 거 이거를 이제 떠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경우인데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도 보면은 뭔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 마음이.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요거를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다른 번역본 보시는 거예요? 네, 다른 번역본에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떨어져 나간다, 떠난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제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도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구원받은 거가 취소됐다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분명히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인데요.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라고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경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이 전한 이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거를 이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다음 또 하나 어떤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려워한다, 떠날까 두려워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은 뭔가 이게 떠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면은 참 지혜에서 멀어지는 경우나 아니면 떠나는 상황은 이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졌던 어떤 복음 혹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어떤 아까 깨끗한 마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 이런 것들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네, 그렇죠.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신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건 또 아니다. 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하나 의아한 구절이 아까 갈라디아서 소개해 주실 때 네.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교회에 속하는 어떤 속할 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듣고 교회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속한 이후에도
어떤 복음을 쫓아야 된다라거나 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갈라디아서의 경우는요. 이제 바울이 분명히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때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율법으로 이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누군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율법을 이제 쫓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의롭게 되기 위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건데, 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아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쨌든 그걸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되고 바울이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정리가 됐었던 거를 이제 여기 사람들이 그 알려준 그렇게 전했던 복음에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뭔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으신 거군요. 이거는 네. 나중에도 좀 더 이야기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제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지난 방송한 거를 조금 반출을 해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단이나 어떤 그 교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하다 보면 나뉠 수 있다.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뉘는 건 너무 당연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는 계속 찢어지기만 해도 된다는 거냐, 뭐 그런 우려를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헤어지는 게 좋다, 그런 말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성경 내용 중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뉘게 된 사례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해가 네. 없으시도록. 분명히 이제 지난번에 뭐 헤어지는 게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네네,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한다. 네. 그런 거였죠. 이제 에베소서에는 이제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이제 나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서 나뉠 수는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고요. 네. 또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여러 교파가 생긴 것도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뭐 온전한 사람임을 이루는 시기,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시기까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나뉘는 게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먼저 이거는 이제 목적이 분명한 상태에서 나뉘는 경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경우는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뉘는 경우죠. 어떻게 나뉜 거예요? 그러면 9절에 보면 야고보, 네. 게바가 베드로죠. 네. 게바, 요한, 이 셋은 이제 유대인들. 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네. 한 거고, 그러면 나와 바나바 할 때 나는 갈라디아서를 쓴 네.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다. 네. 그러면서 서로 교제의 악수를 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서로 동의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건 이제 뭐 나뉘는 경우라고 어찌 보면 이제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갈라디아서구나. 그래도 둘이 갈라지니까 2장이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외우면 나중에 여기 찾기가 쉽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이다. 이런 농담도 하셨는데, 어쨌든
할례자에게 또 이방인에게 네. 이렇게 갈라졌다기보다 나뉘는 네. 길을 간 사례가 있네요. 이번에는 이제 싸워서 나뉜 경우인데요. 아, 누가 싸웠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지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세상에. 이제 이렇게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제 다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툰 당사자가 바울이라는 거에 네. 살짝 놀랐어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뭐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완전 적이 된 거냐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갔을 때 어떤 지역에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나바의 조카로 알고 있는데 데리고 갔다가 그 조카가 먼저 떠나요. 네, 네. 왜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떠나요. 근데 이 요한을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제안을 네. 했더니 이 싸움이 난 거네요. 네, 이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바울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마가가 네. 데리고 가기 근데 싫었나 나중에는 봐요. 이제 마가를 바울이 또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갈라선 이후에 이제 뭐 둘이 이제 원수처럼 지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헤어진 이후에 쓴 바울 편지에 바나바를 언급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시오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6절이요? 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베드로의 경우인데요. 이제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다녔나 봐요. 5절에 네. 예. 근데 이제 바나바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게 과거에 함께 1차 전도여행 같이 갈 때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그 후에도 만났을 네, 수 있었던 걸로. 근데 어쨌든 이제 보이고. 바나바를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하는 걸 보면 둘이 뭐 이렇게 사이가 막 멀어지고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안 볼 네, 네. 일까지는 아니었다. 네. 하지만 당시에는 다툴 수밖에 없는 어떤 중요한 이슈였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일에 어떤 사람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갈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있는데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소위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요. 1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게 이제 바울이 그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신뢰가 아니고 신뢰. 신뢰. 네. 믿음으로. 네. 또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좀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매여 있는 거를 이제 뭔가 안타까워하면서 네, 그래도 이제 더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좀 더 뭔가 약 올리려고 했는지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상상은 안 가는데 뭐 구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네. 솔직히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메인 거를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한 사람들이고요. 솔직한 심정이지만 좀 비인간적이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음. 이렇게 뭔가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인간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에베소서를 인용하면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다툼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네. 이런 경우들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네.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네. 소개를 저희가 하면서 또 동시에 무조건 생각이 다르면 뭐 찢어지고 헤어지라 이런 걸 조장을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 네. 그렇게 오해를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붙어 있다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기도 하는데 정 원장님은 이제 붙어 있다. 어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어떤 좀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 이거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의 네, 교제가 그렇죠. 네. 있어요. 그리고 아마 각자는 다 본인이 이런 것이 정말 참 교제야 아니면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그거는 뭐 주관적이니까 각자가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얼마든지요. 이제 뭐가 명확하다는 모르겠지만 이제 분명한 건 일단은 아까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이제 속히 떠난 거를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게 뭔가 이게 이제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게 한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거기서 떠나지 않느냐 떠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당시의 이슈만은 아니고 지금도 네, 그렇죠, 그렇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의 재발견 코너에서도 이제 그랬지만은 여러 가지 성경을 번역본을 비교해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함께 토론을 해보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 그래서 성경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가 일단은 먼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바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9절인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바울한테서 배우고 받고 듣고 한 게 있나 봐요. 빌립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바울이 가르쳐주고 주고 들려준 이야기가 뭔지 또 일단은 보여준 건 또 뭔지 요거를 이제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함께 같이 성경을 함께 보는 거, 알아가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복음을 토대로 아무래도 이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돈을 사랑하는 게 뭐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떠나게 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이런 경계하는 바울이 이제 경계해야 됨을 이야기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해야 될 것들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군요. 고민을 평소에 많이 하시면서 어쨌든 정리된 생각들을 여기서도 들려주시니까 좋네요. 일반 교회에 가면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마치 그렇게 예배 시간을 보내고 주일을 마무리를 하면 잘 교제에 참여하고 왔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많았고요.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덕분에 지난 1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부족한 것들을 좀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좀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 장로들의 유전 코너가 돌아온다면 그때는 새로운 유전 네, 가져와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원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속자들 4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